자, 우리가 17장에 이제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의 기도문을 살펴봤고요. 18장을 봅니다. 18장은 전 두 가지의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목을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동산에서, 또 하나는 메시아의 고난. 동산과 메시아의 고난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7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끝나요. 21장에 끝나는데, 2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사역으로 불러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내용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정해진 대속사역의 그 완성의 시점을 향해서 지금 이제 18장서부터 읽어보면 빠른 걸음으로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모든 죄인들의 그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위해서 우리의 메시아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리고 이제 걸어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입니다. 고통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No gain, no glory라는 말도 있고, 또 땀이 없으면 소득도 없다. No sweat, no gain.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이런 말들도 갈보리 언덕에서 유래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왜 능력 있는 전능하신 메시아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이제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3절부터 조금 이렇게 3절부터는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절, 2절은 뭔가를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오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17장에 있는 내용이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자, 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 붙잡히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1절, 2절은 이제 뭔가는 이게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한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나눠봐야 할 그 단어가 있다면 동산입니다. 영어로 garden. 이 가든이, 동산이 앞으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당하시는 이 고난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앞으로 전개될 일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깊은 의미를 거기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던 동산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대속의 고난이 시작되는 장소 개념으로서 동산이 여기 나왔습니다. 동산.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자료는 얼마든지 여러분 많이 있으니까 사진을 찾아보시면 동산이라는 말이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동산이 제일 먼저 첫 언급이 바로 창세기 2장 8절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가든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에덴의 동산이라고 그렇게 하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면, 주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면, 아담을 거기다 두셨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 2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면 요한복음에서 가든이라는 말은 끝이 납니다. 구약에는 가든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뭐 실제로 있었던 가든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가든이, 이 동산이 요한복음 18장 오늘 1절 그리고 26절 그리고 19장 41절로 이제 끝이 납니다. 더 안 나옵니다. 이제 동산이라는 말은. 근데 오늘 18장 1절에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라고 되어 있고요. 26절에는 이 대사제장의 종들 중 하나는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더라. 그가 이르되 그와 함께 동산에 있던 너를 내가 보지 않았다. 그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잡히려고 할 때 베드로가 혈기로 칼을 뽑아갖고 말고 그 귀를 베었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그때를 상기해서 이제 베드로를 지금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9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19장 41절 보면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A 가든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나중에 죽으시고 여기에 이제 동산 안에 있는 한 무덤에 이제 묻히시게 되죠. 이게 동산에라는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 첫 번 예와 마지막 예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간에는 뭐 구약에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동산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그리고 그 첫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동산에.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동산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이 저지른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첫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죄의 대속을 위해서 동산에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한 동산에 묻히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41절은 그걸로 끝이 내는 거예요. 한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거기에 사람이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 동산을 흔히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도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동산은 넓은 의미로 큰 올리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감람산의 한 구퉁입니다. 더 넓은 올리브산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곳에, 이 동산에 곧 당신이 잡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자기를 밀고 한 유다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분명히 거기 가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그 동산으로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첫 걸음을 지금 내디신 것입니다. 세상의 첫 동산 곧 에덴에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류를 고통과 슬픔에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동산, 곧 겟세마네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됐고, 그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죄에 갇혀있던 인류를 고통과 슬픔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어떤 면에는 로마서 5장을 보시면 이게 지금 드린 말씀, 제가 드린 그 말씀이 응축돼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 텐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 예수님께서 이게 순종하신 분으로 이게 표현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18장에서 한 동산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이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뇌를 하시고 나중에 전에도 고뇌를 하셨지만 잡히시게 됩니다. 잡히시고 이제 그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시는 이제 그 처음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본 것처럼 한 사람은 불순종을 해서 세상에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고 인류를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동산 에덴 동산하고 겟세마네 동산은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이 두 동산을 잘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경 이렇게 해석서라든지 그런 것을 읽어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또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동산에서는 인자가 사람이 실패를 합니다. 잘 주님께서 완전히 만들어 놓으셨는데 실패가 있어요. 사람의 실패가 거기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동산은 둘째 아담, 곧 사람의 아들 인자께서 승리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동산에서는 무엇이든지 누리고 즐기고 자유로웠습니다. 풍부했습니다. 넘쳤습니다. 완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동산에서는 고뇌가 있었고 끝까지 나중에는 끝에는 그 무서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승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와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지금 로마서 읽어본 것처럼 첫 동산에서는 불순종이 나왔고 이 동산에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 이것을 둘째 동산이라고 한다면 이 동산에서는 순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첫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교제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는데도 그 교제하는 것을 미루거나 게을리하거나 어떻게 했든지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 마귀와 쓸데없는 대화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쓸데없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동산에서 아담은 육신을 즐기고 범죄하고 넘어졌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번째 아담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승리를 얻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제 대속의 어떤 길인 고통과 죽음의 길을 가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동산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게 비교가 되는데, 그 결과로 아담은 사탄이 보는 데서 영적으로 고꾸라졌고 타락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승리자 앞에서 그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로마 병사들이 우르르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쓰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동산에서는 우리 조상이 사탄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첫 동산에서는 또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브의 손으로부터 죽음을 불러오는 죄와 불순종의 열매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사망을 이기는 대속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없다. 내 이 잔을 마셔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에도 여러 가지 대비되는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동산에서의 실패와 주님이 들어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승리, 골고다 동산에서의 승리.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떨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 짧은 두 말에서 이제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3절에 이제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첫 동산에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주었던 환경과 조건과 특히 시간을 이 첫사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배반자, 여기는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과 아무 쓸모없는 대화를 나누는데 그 귀중한 환경과 시간을 허비하고 맙니다. 이에 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주님께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시간을 쓰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전념하셨는지를 보실 겁니다. 얼마나 전념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용어로 정리하면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창조주와 대화 곧 기도를 하지 않고 엉뚱한 존재와 엉뚱한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빈 시간은 절대로 그냥 남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아닌 대적자 세상의 통치자 마귀와 시간을 보내는데 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모습,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읽어보시는 그 모습,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깨우시고 또 너희들도 나와 기도하라, 여기 떨어져서 기도하라. 이 모습은, 주님의 모습은 마지막 때,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단순한 양의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주 이러한 필요성을 아시고 채우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계셨을 때 말입니다. 조용한 곳, 자주 가시던 곳을 정해놓고 그것에 가셨습니다. 여기에 2절에 보면 자주 가셨으므로 그랬어요. 어느 한 장소에 자주 가셨다. 자주 가셨다는 것은 분명히 한 번 그냥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닙니다. 영어는 리조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 시대에는 지금 이것이 이제 리조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 리조트, 요새 리조트는 어떻습니까? 요새 리조트는 가서 재미있게 놀고 즐기고 하여튼 뭐 쉬고 뭐 그런 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때로는 쉴 필요가 있을 때라도 이런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조용한 곳을 정해놓고 자주 그곳에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그 습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걸 안 읽어봐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그분께서 나아가서 늘 하시던 대로 그분께서 나아가서 늘 하시던 대로 이게 뭡니까? 늘 하시던 대로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몸에 익었고 필요하면 그렇게 했고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영적인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나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다루느냐 여기에 결과가 많이 바뀝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이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시험과 고난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늘 하시던 대로 그리고 자주 가시던 곳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적으로 의지합니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그분한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시간 하고 며칠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겟세마네 동산의 좋은 예입니다.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산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셨으므로 그것에서 뭘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오늘 2절만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기도하는지요? 아니면 아담과 이브처럼 세상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로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냅니까? 그것도 여러분 세상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것을 즐기는 것은 결국 아담과 이브처럼 마귀와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이브는 무언가는 좋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아담과 이브처럼 세상에서 이런 시간을 보냅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판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명패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판만 걸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처럼 깊이 잠들어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같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똑같은 겟세마네 동산 한 수백 미터 떨어진 밑에서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깨우시면서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냐? 한 시간도.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심신이 피곤하실 때마다 인적이 드문 산에 자주 가셨습니다.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휴식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교통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범입니다. 본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가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가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든 실제 물리적인 의미든 리조트라고 해서 놀고 즐기는 곳으로 세상에 인정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그곳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숲속이든 또 여러분들의 골방이든 또 어떤 이런 동산이든 여러분들의 사무소의 한 구석이든 혼자 조용히 주님과 또는 부부가 함께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성경을 읽음으로써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어있는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힘을 내서 어떻게 상황이 되든 간에 힘을 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상황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결단을 하시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경우든지 이렇게 주님과 늘 기도하면서 교통하면서 살겠다. 결코 아담과 이브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겠다. 결단하시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